아멘. 오늘은 역대상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용사들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큰 만남 세 가지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와 평생을 살아가는 이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의 모든 순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만남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이 역대상 11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은 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지도자의 모습을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본문 11장 2절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목자와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본문 11장 이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이 형통하다라는 것인데,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둠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심으로 강성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또한 이러한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큰 복인데,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윗과 같이 탁월한 지도자 밑에 이 브나야와 같은 뛰어난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는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브나야는 그런 장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브나야는 이 눈이 올 때 이 사자와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또한 이 사자를 죽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이 사자가 없지만 이 다윗 시대에는 숲이 이제 무성하여서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에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제 만만치 않은 이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역에 눈이 오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헬몬 산에는 겨울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현대의 높은 고지대이고 또 추운 이제 예루살렘에 겨울에 한 번 정도 눈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눈이라는 말이 바로 2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은 흰색을 말하기 위해서 이 눈이 이제 사용이 되고, 이렇게 눈이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많이 오면 이제 우리가 뭐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만 이제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민가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 역시나 이 사자가 이제 눈이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에 내려왔다가 이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눈이 와서 이 사자의 발자국이 눈이 띄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이 사자 사냥에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자가 이제 함정에 빠졌을 때 이 분야야가 내려가서 이 사자와 맞닥뜨리게 되고 이 사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매우 용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본문 23절을 이제 보면 이제 분하야의 또 다른 이 영웅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고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것 같은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5규빗은 키가 2m 50 정도 되는 이제 그 사람인데, 이 애국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제 그의 거대한 창을 빼앗아 그를 죽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이러한 이야기는 다윗의 다른 많은 용사들의 무용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25절에서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을 이제 삼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용사 중에는 이 분하야의 이제 이렇게 일화도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이제 사람인 걸 알 수 있는데, 분하야보다 더 뛰어난 용사도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그러한 용사들의 활약으로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홀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역한 많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이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있으나 대표만 일하는 경우에는 결코 그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곳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동역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은성교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면서 우리 은성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이러한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26절에서 47절을 보면 이 앞서 나온 유명한 이제 장군들 말고 다윗과 함께한 이 장군들이 많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26절에서 이 47절까지 다윗과 함께한 장군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본문 26절에서 이 41절까지의 이름은 또 다른 이제 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사무엘하 23장 24절에서 39절에 나온 이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과 함께한 장군들의 이름들이 길게 이렇게 나열된 것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그 이름이 성경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나온 것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역대상 이제 족보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족보의 이름은 한 세대를 대표하고 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장군들의 이름들은 다 같은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한 이 족보를 또한 말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의 일은 사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밑에 뛰어난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장군들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또한 훌륭한 많은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윗이 하는 하나님의 일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오는 이 장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그들의 행적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이제 우리가 그 나오는 이름 가운데 우리야 이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데, 본문 41절 보면 햇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저지른 이게 다윗이 저지른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야 장군이 어떤 장군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야는 진정한 장군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개인의 이 사사로운 정을 억제하면서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고 이게 충성을 다한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군들은 그들의 이 활약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야와 같고 또 이 분야야와 같은 훌륭한 장군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충직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말할 때 그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의 이름만 알 뿐이지 그 교회에 있는 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분명히 이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름 있는 사람들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름 있는 사람보다 이름 없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과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용사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결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만이 알려질 수도 있어도 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그러하고 어떤 사람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알려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진 않아도 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충실하게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윗의 충실한 용사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충실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분하야와 같이 용사들을 만나게 하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와 신앙을 믿음의 반석 가운데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축복을 누리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